성경 말씀 사무엘상 8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 두 가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믿음이 연약한 그것 때문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하는 그들의 심리, 그들의 마음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은 믿음의 본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 말씀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의지하고 보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믿음이 아직도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금 깨우쳐 주십니다. 17절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인간적인 왕을 세우면 너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왕을 세우면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의무인 것처럼 세상 왕에게도 10분의 1을 드린다는 그 언급이 그 왕과 백성들, 신하의 관계가, 백성들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가 된다는 그런 명적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워놓고 보니까 생각하던 것하고 전혀 다르죠. 왕의 종이 되어서 왕을 섬기는 그것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 문제는 넘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않게 별로 좋은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했습니까? 그래도 끝까지 왕을 세워주십시오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죠.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 8장 19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과 같아져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이 앞장서서 전쟁도 치르고 나라를 다스리고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요구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 그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그게 목적이 아니고, 사실은 그거는 드러난 목적이고, 원래 목적은 뭡니까?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세상 다른 나라하고 우리도 똑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그 욕심입니다. 이 욕심,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그 뜻의 전제가 뭡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전제는 지금 현재 내 상황은 열방과 다르다는 거죠. 다르기 때문에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같은 상태면 우리 열방과 같아지기를 원한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은 세상하고 뭐 해야 됩니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니까 생활도 달라야 되고, 우리의 말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방과 다른 점을 버리고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 성도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명백하게 하셨는데, 신명기 14장 2절에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성민이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했다는,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이 선택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선택이라는 말은 뭐 택했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선택했다는 것은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도 열방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죄악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셨다는 겁니다. 구별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열방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된 겁니다. 구별된 겁니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지켜주십시오. 보존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죠. 그 보존의 의미가 뭡니까? 구별했다, 분리했다는 뜻이니까 따로 구별해서 살도록 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죄인들과 같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는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범죄하는 모습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구별된 성민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다른 것, 성민, 거룩하게 되었다는 그 말고 다른 말로 다른 게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습니다. 믿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완벽하게 다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두려워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순종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다 믿고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 두려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게 핵심적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민으로 택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고 행하도록 택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지키라 하신 게 아니고 신명기 28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자기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 순종을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도록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도우심이 뭡니까?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확연하게 다른 게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할 마음이 있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말이,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자세가 뭐냐? 성경에 있는 그 몇 가지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다릅니다. 우리가 가는 목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모든 것 중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왕을 구하는 그것은 뭘 구하는 겁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걸 구하는 겁니다. 그거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왕 대신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의지하고 부탁을 하고 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행동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로 나타나죠. 우리가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의로워지기를 원하고 내가 의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고 그렇게 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택해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목표, 내 삶의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그 의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건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면 우리가 예수님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첫째 해야 될 일이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라가는데 거치는 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인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따라가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확인도 시켜주셨고 여러 번 만났지만 결국은 그가 고기 잡으러 본업으로 돌아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자기의 생업을 부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 때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마음속에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이냐 내 생업이냐 저울질하다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버리지 못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에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뜻, 내 계획 다 부인하고 버려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얼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만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나를 부인하고 내게 딸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버려버리고 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 세상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일을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우리 표어 많이 쓰죠.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을 닮자. 그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 형상이라는 뜻이 뭡니까? 외형적인 모습도 있지만 사실은 그 형상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우리 안에 악한 사탄의 모습이 사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게 되고 거짓말도 하게 되고 사탄이 거짓의 아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거짓말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도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사탄이 우리의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우리도 거짓말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면 그 거짓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떠나가게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세상에 썩어질 것을 또 정욕을 피하여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들을 다스리셨고 또 그들은 부족했지만 거역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다른 자신들의 모습을 포기해버리고 세상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그들의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택해주신 그들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닮기 위해서 세상을 쫓아가는 반대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해가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전달하게 되고 세상이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벗어버리고 오히려 어두움의 자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뭐라고 또 표현을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뭐 했다 합니까? 중생했다 그러죠. 중생의 뜻이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변화되었다가 아닙니다. 우리 쉽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맞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변화된 것이 아니라 중생했습니다. 중생의 뜻이 뭐냐 하면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그러니까 변화되었다는 것하고 다시 태어났다는 것하고는 뜻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변화되었다는 것은 내 지금 모습에서 나이가 드니까 머리도 빠지고 백발이 되고 그럼 변합니다. 그죠?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중생한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씻음은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변화가 아니고 완벽하게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죄 씻고 그냥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함을 향한 열심과 거룩함을 향한 노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변화만 되었으면 어느 순간에 그 열심이 없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룩함에 대한 욕심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변화라면 더러워지면 또 다시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창조했다 그 뜻입니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옛사람이 다 없어져 버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은 변화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것은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옷을 더럽히는 그런 모습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손발을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과 발이 더럽혀집니다. 우리 옷이 더럽혀집니다. 그렇지만 목욕을 했기 때문에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면 되는 것이고 더러워진 손과 발은 씻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죄를 범하고 사탄의 자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 봉독해드린 것처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실 때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계했다, 경고했다,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뭘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종이 되면 너희에게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안일하고 안전한 그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면 너희가 생각했던 것하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종이 되면 거기에는 고통밖에 없고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것 같았는데 거기 가니까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명백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욕심대로 갔다는 거예요. 욕심대로 갔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김 목사야 너 지금 있을 자리가 그곳이 아니다. 김 목사야 너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김 목사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가운데서 다 깨우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용기를 내고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돕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느 걸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더 좋은 거죠. 호세아서 13장 10절에 보면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백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향해서 이 지금 책망을 하시는 거죠.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과 같아지면 편할 것 같고 지켜줄 것 같고 나라를 잘 다스릴 것 같아서 왕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원했던 왕들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지켜주던 왕이 어디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거기에 생명이 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강건함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합니까?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욕심으로 찾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돌아오면 품에 안아주시고 잃어버렸던 손해와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위로로 즐거움과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명예 때문에, 때로는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 이거 따라갑니다. 보고도 안 하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구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버리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기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느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한 번도 내치지 아니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것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들과 교회가 되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